오늘은 전도에 순종하라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51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 승천 전에 여러분 부활하셨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지금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지금 와 있어요. 제자들에게 매우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하시고 이제 승천하는 건데, 승천하기 전에 이제 44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이, 한마디로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이미 예수님이 지금 이 부활하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미 십자가 달려 죽고 그 다음에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과 또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미 구약 때부터 이건 기록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받고 부활을 받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승천을 보게 되죠. 너희들이 증인이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아주 명쾌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고난과 부활과 또 그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는 이 일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9절에 보면서 48절에서 이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고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이 전파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전파되는데, 여기에서 복음이 끝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에게 보낸다 이거예요. 내가 승천해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걸 너에게 보낸다. 그러면 너희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하신 거예요.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이 선포되는 것들은 이제 미리 것이지만 이 세 가지가 너희들에 의해서 한마디로 전파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작동이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내려와야 된다. 즉 성령이 내려와야 된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면은 성령 세례가 임의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야 너희들이 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죄사함과 또 너희들이 받은 이제 이 성령과 그다음에 성령의 세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증거할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이 말씀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승천을 하십니다.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한번 보겠어요. 첫째, 이 말씀을 통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다 같이. 그냥 짧게 제가 말씀을 짧게 오늘 했습니다. 자, 다 같이 크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네, 그냥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뭡니까? 나도 함께 고난받고 죽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뭡니까? 나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 일어난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한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같이 돼야 되겠죠?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는 죽으시는 분이에요. 죄값을 치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값에 의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진짜로 우린 죽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그 고통은 다 당하셨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인간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그런 생각과 마음과 그런 중심을 다 죽여서 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포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이게 그냥 선택상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면 그냥 지옥 가잖아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잖아요. 이거는 아주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인생을 사람을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참 하나님의 창조를 위한 하나의 재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흙을 통해서 만들었죠. 그리고 그 안에 생기를 넣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 창조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이 사람들의 영혼을, 혼을 창조해 놨잖아요. 그 혼을 몸에 다 담아서 이 땅에 사람 인생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혼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그 혼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되어야 한다고요. 창세전부터 있던 우리 혼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새로 태어나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원래 이게 창조예요. 이게 원래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돋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죠.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는 목적이고 열매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나오는 그 창조는 진짜 창조를 위한 하나의 재료를 만든 거예요. 재료. 아담을 만들기 흙을 필요했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란 재료가 절대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들을 이 부모를 통한 DNA를 받아서 똑같이 닮은 여자 남자아이를 태어나게 해서 그 안에 이 혼을 집어넣어주고 언젠가 이 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참다운 진짜 생명 창조가 지금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창조의 수가 채워지면 주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사람 안에 들어왔던 그 혼들이 죄에서 해방이 돼야 돼요. 그 혼의 죄, 혼적인 죄가 정죄가 풀어져야만이 이 혼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간들의 육적인 죄와 저주 그리고 우리 혼의 정죄와 심판과 정죄와 형벌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그 불못에 들어가는 그 형벌의 모든 것까지 다 죄값을 치러주는 그런 한마디로 예수님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몸으로도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의 영혼으로도 한마디로 저 음부까지 내려가서 우리의 혼의 죄를 속량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그 죽음보다 우리 육체의 죄와 정죄와 저주와 모든 고통과 이런 것들을 질병을 짊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육체로 십자가 피를 죽은 사건은 우리 인간의 몸, 인생에 대한 모든 저주를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죄가 해방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속량이 되는 것보다 우리의 죄는 뭐예요? 혼의 죄입니다. 우리 육체의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혼의 죄란 말이에요. 우리 혼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육체가 먹으라고 해서 혼이 먹는 게 아니라 혼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지식을 먹어라. 그리고 선과 악을 따라 윤리를 따라 살아라. 도덕과 상식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혼이 우리에게 명령해 주니까 우리 몸이 순종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몸은 형벌을 안 받아요. 이 몸은 그냥 죽으면 썩어 없어지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형벌은 여러분 안에 혼이 받는 것입니다. 그 혼이 부활하여 지옥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불타 계속 죽지도 않고 또 타고 또 타는 그런 어마어마한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육체로 죽으신 그 사건은 오늘날 우리들의 여러분 인간의 몸을 우리가 육체의 몸을 아직도 가지고 있죠.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오는 여러 가지 저주와 그런 어떤 불통과 이런 질병과 아픔과 그런 불통 이런 것들을 탕감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육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하지 않았다, 버리지 않았다면 우리 육체에서 나오는 온갖 저주와 질병과 그런 고통과 불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아들로 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과 우리 아들들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반 불신자들의 그 육체는 아주 저주 덩어리예요. 왜?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몸이 탕감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근데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몸이 죽으면서 우리의 모든 몸에 인생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와 불통과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몸 대 몸, 혼 대 혼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몸을 탕감하고 예수님의 영혼은 우리의 혼을 탕감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우리가 연합하여 우리는 이제 예전의 인생의 삶을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를 이렇게 가졌어도 물론 이 몸은 영원히 사는 몸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현저하게 예전에 옛사람으로 살던 때보다 훨씬 질병이나 가난이나 저주나 불통이나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여러분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훨씬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것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음부까지 내려가서 자기 영혼으로 음부까지 내려가 우리의 죄를 속건제물로 드려지고 우리 죄를 속량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혼의 죄가 속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혼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아들의 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아담이 되는 거예요. 아담.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으로 우리가 뭐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담은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예요. 아멘. 그것이 뭐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아담으로 회복이 되면 이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지식의 나무를 다시 한번 내가 저울 들여서 또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이렇게 정말 철저하게 인생의 쓴맛을 보고 예수님 만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정말 내 영혼의 죄까지 속량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고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아들이 되고자 생명나무를 바라볼 때는 더 이상 지식의 나무를 우리는 먹지 않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생명나무를 선택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를 선택해서 영생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바로 거듭남이 성령님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고난에 연합하여 죽고 버려지고 그래서 인생의 삶의 육체의 저주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육체 영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얼다 살다 다 죽어요. 그렇지만 사는 동안은 일반 불신자들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과는 다른 우리의 육체의 삶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번으로 가겠습니다.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것이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 의해서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 밑에 다 같이 선포합니다. 죄사함을 시작. 죄사함을 받을 때 진정한 회개가 된다. 그 회개는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을 때 시작된다. 죄는 하나님이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16장 9절 선포합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안 믿는단 말이에요. 대부분 예수님은 다 믿는다고 하죠.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믿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잘 못 믿었던 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그렇게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었구나, 나 몰랐네.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죄 가운데 있었구나, 이겁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믿고 싶어요. 이건 뭐예요? 내가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거, 정말 믿고 싶은 거, 정말 믿어야겠다고 결정을 내린 거, 이게 뭐다? 이게 여러분들의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자, 그 밑에 선포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죄에서 회개하는 것은 불신의 죄를 돌이키고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네, 이것이 진정으로 완전 회개한 거예요. 이게 회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지만 또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도 있죠. 그것은 뭐예요? 자백과 토설이란 말이 성경에 있어요. 회개라고 안 해요. 그거는 자백과 토설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 잘못된 것이 들어와 있던 것을 다 토해낸다는 거예요. 토해서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면 내 안에 내가 범한 악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하는 거예요. 자수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고백하지 마세요. 우리 지체들에게 고백할 필요 없어요. 네, 선입견만 일어나잖아요. 고백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여러분 다 토설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죄가 해결됐고 여러분들의 악이, 저나 여러분이나 악된 것들이 많이 드러나죠. 그런 것들은 수시로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토설하고 잘라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이라고, 돌아오는 거라고 여러분 회개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번까지 끝났어요. 이런 일들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으로 내가 돌아오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세례받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전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과 세례를 보낸다. 누가? 그리스도가 승천해서 어떻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해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이것이 세 번째 것입니다. 이것이 오면은 뭐다? 너희들은 이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을 통해 증거하는 겁니까? 성령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생수로 들어갑니다. 생수를 마시다 성령을 마십니다. 성령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분급한다는 그런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세례를 주어, 그리스도의 세례, 아들의 세례를, 생명의 세례를 주어서 각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51절까지, 정확히 말하면 46절에서 48절까지 49절까지 이 내용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네, 우리가 죄 사함 받고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을 얻을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래서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이 들어오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아들 그리스도를 분급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우리가 받게 하는, 이것을 뭐다? 이제 너희들이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은 하지 마. 언제부터? 내가 올라갔다가 너희들에게 약속된 성령을 부어주는 그날부터 이제 이것을 시작하면 돼 라고 명령을 내리고, 이제 그래서 이 성을 떠나가지 마라. 예루살렘에 여기 꼼짝하지 말고 여기 있어. 내가 올 때까지 하고, 그날 감람산에서 이 제자들이 보는 데서 그냥 감람산에서 위로 슉 하고 날라서 그 몸 그대로, 부활하신 몸이니까 변형되지 않죠. 그대로 위로 올라가는 것을 이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이후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집에서 중심으로 해서 120명의 문도와 11명의 사도가 여기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약속대로 오시는 성령님과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인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세 번째, 이제 보내시는데 그 밑에 선포합니다. 회개한, 시작. 회개한 믿는 자들에게는 약속한 대로 성령과 성령 세례가 임한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예비 신자들이, 우리가 전도할 때 그들이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겠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 삶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고 교만하고 어떤 프라이드가 강하고 막 그런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전도하면 안 됩니다. 그죠? 네, 그들은 이 전도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속에는 굉장히 아픔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잘 말 안 쳐. 왜요? 아직 관계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를 먼저 맺고 대화를 많이 한 다음에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토로할 때 들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단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선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영혼들에게서 하나님 그 속에 정말 숨겨져 있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 감추고 있는 그 모든 그 인생의 한계점과 그 환멸을 느끼는 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 그 모든 어떤 낙담과 절망 속에 있는 것들을, 그것들을 감추고 있는 것들을 다 스스로 드러내서 그들이 인식하기를 여러분들 선포하면 됩니다. 네, 다 있거든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계속 선포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천사들이 가서 역사합니다. 그러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가서 만나서 대화하고 관계하다 보면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조금만 뭔가를 나타내면 바로 여러분 전도하면 되는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7월 3일 날 우리가 이제 전도를 마치게 되는데, 이번 1차 전도를 마칩니다. 7월 3일 날. 아멘? 아쉬워요? 8월 3일까지 할까요? 7월 3일 날 마칩니다. 이제 한 달 정도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러분 관계하고 뭐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번 한 7, 8일 남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하고 선포 가서 그냥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나시고 이번 주부터는 그냥 바로바로 그냥 전도하세요. 이번 주에는 우리가 창립 31주년, 우리는 오늘 한마디로 교회 생일이에요. 이번 주일이 1991년 6월 10일 날 교회가 창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초청하는데 굉장히 좋은 어떤 모티브가 되는 거죠. 계기가 되죠. 그래서 교회 이번 주가 생일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할 때 예비 신자들을 만나서 복음도 전하시고 여러분 교회 예배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뭐 큰 선물은 아니지만 수건도 다 여전히 매번 하는 것처럼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식사는 아직은 조금 오히려 그들이 더 식사한다고 하면 더 좀 아직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것 같아서 원래는 하고 싶은데 안 하고 7월 3일 날 그날부터 식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 중심으로 해서 다 식사하는 것을 이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 1장 4절 5절 선포합니다. 자,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사도 누가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다시 사도행전을 통해서 더 썼죠. 누가복음에서는 이 내용이 없는데 사도행전에서 이제 이게 누가가 기록을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고 아까 이제 그렇게 승천했다는데 그 다음에 얘기가 있었죠.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아버지 약속하신 건 뭐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아버지가 약속한 것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시고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셈이 된다고 그랬죠? 셈이 되어서 그 셈을 통해 솟아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세례 침례를 줍니다. 생명의 침례를 줍니다. 살리는 침례를 줍니다. 살리는 이 생명수의 침례를 받으면, 성령으로 인한 침례를 받으면 우리는 다 사람의 혼에서, 아담의 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다 새로 태어납니다. 아멘. 이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하는 목적이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정말 인간에서 사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대상이 되고 창조가 되고 그리고 아들의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여러분 그것이 새남교회 아닙니까? 새남교회가 이게 분명히 그런 기능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안 되겠지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닥치는 대로 전도해야 됩니다. 무작위로 묻고 따질 것 없이 무작위로 이제 오늘부터 7월 3일까지는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십시오.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도행 2장 36, 3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자,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하신 말씀이 드디어 10일 후에, 열흘 후에 베드로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냥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뭐 똑같죠? 누가복음 24장 내용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너희들은 어떻게 하냐? 바로 회개해야 된다. 첫째가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게 죄입니다. 여기서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돌이키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자, 회개한 다음에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세례를 받아라. 물 세례를 받아라. 그 다음에 뭐다?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그래야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어떻게 하고 어찌할꼬 물었던 이스라엘 유대교인들한테 베드로 목사님은 자기들에게서 이루어진, 지금 오늘 따끈따끈하게 몇 시간 전에 바로 내게서 이루어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복음을 이렇게 너희들이 해라고 하는 것이 내게 먼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지금 유대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타종교인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왜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까? 말씀을 전합니까? 내게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루어졌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루어진 걸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전도하지 마세요. 내게서 이루어졌으면 전도하지 말고, 전도 대상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내게서 이루어진 집사님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 팀을 만들어준 거예요. 2명씩. 아니면 어떤 우리 목자들을 여러분 데리고 가서 그분 보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세요. 그분 보고 전도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옆에 서포트 해주고. 아멘입니까? 근데 새남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죠. 모두가 다 내게서 이 복음이 이루어졌잖아요. 내게서 이루어진 것을 말을 못한다는 건 바보지. 내게서 이루어진 것을 말을 못한다? 그럼 바보지. 남에게서 이루어진 것도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있잖아요. TV 보고. 그러죠? 남들이 하는 것도 말하는데 내게서 이루어진 걸 말을 못한다? 그러면 안 되죠. 내게서 이루어진 것은 여러분들이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건 입만 열면 말해야 한다. 내게서 이루어진 거라면.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지 마세요. 다른 집사님을 여러분 대동해서 가서 전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1분단만 해볼까요? 1분단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야 뭐다? 복음이라는 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고 우리에게 와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세례를 받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또다시 나에게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서 반석이신 그리스도에서 성령이 생수로 마셔줘요.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가요. 이것이 선순환이 계속 이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고전 9장 이제 오늘 사실 이게 본문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이제 이거 읽고 마치겠는데, 16절만 먼저 한번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됐어요? 자, 내가 복음을 전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할지라도 이건 자랑이 아니다. 이제 여러분 늘 하루에, 여러분 앞으로 오늘부터는 내일부터는 하루에 3명씩 만나야 돼요? 여러분 내일부터 3명씩 만나세요? 3명씩 만나야 돼요? 3명씩 만나는 걸 명령합니다. 3명씩 해서 한 8, 90명 만나야 돼요, 여러분?
만나서 전도하시란 말이에요. 3명씩 만나서 전도를 하시고 복음을 전하세요? 이야,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나 이게? 하루에 10명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하루에 3명씩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무작위로 만나세요.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한다. 근데 자랑이 아니다. 이것은 나는 날마다 사람을 만나 전하는데 부득불할 일입니다. 부득불할 일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도 전도하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싶을 때, 설교하지 않고 집회를 않고 싶을 때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 오늘 나도 그냥 말씀 전하기 싫어지네 그냥. 근데 부득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루에 3명, 10명씩 만나는 걸 힘들죠. 근데 이건 뭐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기 힘들어도, 때로는 할 시간이 없어도, 때로는 사단이 충만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도 이거는 억지로라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득불할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17절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의로 하고 싶어서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고 싶지 않은데도 억지로라도 해야 한다는 거지. 왜? 이게 사명이다 이거예요. 사명.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이다 이거예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면 안 되죠. 오래전에 한 성우가 방송에서 먹는 대회를 하다가 떡을 먹다가 죽었잖아요. 목에 기도가 막혀가지고 목숨 걸고 먹은 거지. 그런 건 목숨 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목숨을 건다.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내가 자의로 하고 싶을 때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싶고 그런 때도 있지만, 더러는 정말 컨디션이 안 좋고 여러분 이렇게 표정이 안 좋을 때 말씀을 전하기 싫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상대방이 찡그리고 그래도 뭐야, 그분들이 우리를 쫓아내지 않는 이상은 찡그려도 부득불 해야 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억지로라도, 그들이 거절해도 쫓아내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억지로라도 일단 전해놓고, 우리는 분명히 나는 너한테 이 말씀 복음 약속을 전했어 라고라도 우리가 다짐을 하고 퇴장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네, 나의 상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한다. 돈 받고 전하지 않는다. 내가 전도해서 너 500만 원 내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돈 받지 않고, 사례 받지 않고 우리는 여러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이 전도는 뭐예요?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전도해서 정말 돈으로 따진다면 다 1억씩은 줘야 되는 거죠. 사실 전도자한테 1억 이상을 줘야 되죠. 얼마나 이게 큰 겁니까? 구원을, 생명, 영생을 얻게 하는 건데. 그러나 이건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돈으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나의 자존심, 나의 어떤 목사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의 어떤 그런 거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이 생수로 들어가시고 샘을 여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여 다 믿고 거듭나게 하는 이런 것에만 집중해서 전도를 한다는 것이죠. 19절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예,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예, 우리 사람께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더 많은 사람을 우리는 얻어야 돼요.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할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붙였는데, 우리 지도에 붙였는데 우리가 그것을 불순종해버리고 거절해버린다면 이건 낭패죠. 이건 너무너무 큰 죄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군산 땅에, 일단 여러분들은 군산 땅이죠. 군산 땅에 또는 여러분 가까운 지역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붙인 그런 예비 신자들만큼은 여러분들이
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순종하셔야 됩니다. 자, 그 밑에 선포하고 마칩니다. 시작. 전도는 명령이다. 전도는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면 열매가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자, 1분도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자, 시작. 전도는 명령이다. 전도는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면 열매가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2분단 시작. 3분단 시작. 자,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예, 사도 바울 플러스 모든 사도들과 이 믿음의 선배님들이 전도는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부득불 할 일, 내가 자유로도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그런 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을 비껴나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성령께서 생수로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이러한 아들들의 수가 군산 땅에 아주 희귀하고 적은데 이 생수의 강을 흘려내보낼 그런 근원 수원지가 극히 적게 새남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들어 놨는데 우리들이 입을 닫아버리고 침묵하고 이 전도를 불순종한다면 바울이 고백처럼 우리에게 화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요, 즐거워하시겠죠? 또 우리에겐 복이 있겠죠. 오늘부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설교할 때 말한 것처럼 오늘부터는 하루에 3명을 꼭 여러분 내일부터는 만나시고 3명에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한 7, 80명 만나서 7월 3일까지 적어도 여러분들이 10여 명은 내가 교회 데리고 오겠다 하는 여러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전도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예, 우리 기도문